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주목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자들이 경험한 잊지 못할 체험들이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뒤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진정한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이 오늘 42절이죠. 다시 원론적으로 물으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원론적으로 살필 수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이 뭔가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권능이라는 것이 뭐 주절주절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능력 중에 능력,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다른 것들은 사탄이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기적도 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 부어진 유일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의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죄 문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42절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4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 잘 돌아가게 만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증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47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교회에 임한 궁극적인 목적이죠. 물론 47절은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는, 이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아래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결국 복음의 증인 노릇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까지 제가 강조를 잘 안 했습니다만 교회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뭐 셀 그룹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그 엄청난 조직을 잘 유지하고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진짜 목적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지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예배 또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역동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교회에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땅끝까지의 증인 사역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다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만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전도라는 용어를 한국교회가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든지 진돗개처럼 물든지 고구마를 막 주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워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목사가 하고 부목사가 하고 조직들이 한다.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없죠. 전도는 복음의 증인의 한 수단입니다.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고스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놓치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막 대단히 크게 키울 수 없으니까 복음도 복음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수없이 전하고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신 목적은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증인 사역의 내용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능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분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적에 빌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으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16장 3절,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성령의 의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하심,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오늘 시대 교회들. 십자가는 많습니다만 지붕 위에도 있고 강대상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양복 깃에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들을 많이 준다 해도 이건 이 다 가지고 바로 죽어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토록 복받자 그래서 큰 복 받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하니까 사도행전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아나니와 삽비라 아마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 다 재산 막 내놓는데 자기는 안 내놓으면 체면이 상하니까. 그런데 한 반쯤 숨겨도 엄청나게 그 재산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물질적으로 대단히 축복을 받은 아나니와 장로님, 삽비라 권사님 정도 되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강조하는 생명을 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슴에 품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2절을 주목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함. 전도는 전할 전자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교회의 빈자리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는 거죠.
목적을 위한 중요한 교회의 표지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오늘은 먼저 교제에 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교제면서도 예배죠. 근데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서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증인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없는, 그러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도 개판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닌 그냥 유능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골프 클럽도 만들고 뭐 이래서 교제하면서 또 예배 드릴 적에도 희한한 짓들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신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왜 교제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떡을 떼며가 가능합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이 있어야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떡을 떼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제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구역들도 있고 또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서 참 할 말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는 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참 성도님들이 기관끼리 나름대로 교제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이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스물스물 피어나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죠. 그러면 저절로 주 안에서 교제하면,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한 7명에서 시작했는데 서로 막 굉장히 하나 되어 잘 돌아가면 그냥 못 있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귀한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 있지 않는, 분위기도 어색하고 뭐 이상한 동네 같으면 사람 데려가도 같이 못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대학교에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왜 통일교에 가느냐. 나는 통일교 교리를 잘 모른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 통일교에 있는 선배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 가니까 정말 여기에 일원이 되고 싶은 욕망, 너무너무 부럽더라. 그들은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교제의 진짜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끌고 모은 교인들을 잘 유지시키기 위한, 어쨌든지 교회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나온 것들이 셀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당구 모임도 있고 탁구 셀, 자전거 모임, 낚시는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또 중요한 어떤 기쁨들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혼자보다 공동체로 모이면,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쉐어링하면 정말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더 깊이 교제하며 더 하나 될 수 있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이 먼고하면 평등입니다. 평등. 하나 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고는 차별이 있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높은 자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당회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러면 교회는 하나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처럼 지배당하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중한 자녀들이고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은 교회고 그 몸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은 지체다. 그것은 꼭 지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지체로 비유한 것은 몸에 붙어있는 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똑같이 지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그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은 지체 중에 눈이 더 귀하고 입이 더 귀하고 발가락보다 그래서 말하는 목사가 더 귀하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를 통해서 눈가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몸의 지체를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다 하나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래. 막 자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여 차별 없이 하나 될 적에 참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가 헛방이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궁극적으로 증인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더 많이, 물론 10명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10명만큼 기뻐하고 100명이 예배하면 100명이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교회가 전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이며 예배의 모습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식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 교제는 곧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식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니하고 내하고 똑같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본문 앞에서 큐티하면서 회개하고 나름대로 막 적고 1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소제목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잘 안 되는 그 산때는 제 그 경은 노트에 보면 교회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먼저 인사하기 이런 것도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가장 손쉽게 성인들을 만나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어린아이들은 당장 딱 알로 딱 보여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리창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탁 교제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기들 데리고 뭐 이래 안수기도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래 몰고 다니는 거, 이것보다 같이 먹고 마시는 모습, 유대인들의 체면을 다 깎아놓는, 꼴뚜기가 유대인의 어물절을 다 망쳐놓는, 어떻게 저놈이 유대인의 신분으로, 랍비의 신분으로 창기하고 같이 앉아 먹고 마시면서 네 나하고 똑같아, 우리 막 먹자, 친구야,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화낼 사람 많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 될 때 서로 떡을 떼며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특별히 성찬식 때 기관별로 섬기게 만드는 것, 돌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장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없으면 안수집사, 벌써 차별이잖아요. 그런 성찬식 왜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다, 똑같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예식인데, 장로들이 가운 다 이거 폼 잡고, 대표기도에 대해서는 뭐 자주 얘기를 했죠. 높은 강단에 장로만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로석 따로 만들어 놓고 장로만 거기 앉아서 졸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몇 명 안 나온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에서는 다 그랬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동네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자유자나 노예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유자와 노예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차별이 많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저도 수없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뭔데요? 그냥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사명, 목사라는 사명, 사명이 한 종류를 따르면, 물론 사명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무겁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좀 더 중요하고 무거운 사명을 맡긴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더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3살 먹은 아이에게는 요만한 심부름 시킬 때 요만한 감자 하나 딱 줘서 저기 갖다 주라 그러고, 10살 먹은 아이에게는 조금 더 무거운 거, 좀 귀한 거, 떨어 깨지면 안 되는 거 갖다 심부름 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이 더 귀한 것 심부름 시켜나가 야보다 훨씬 더 귀합니까? 둘 중에 하나 살려되면 야 죽여버리고 야 살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에서 좀 더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더 중요한 놈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은 십자가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죠.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이런 무거운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나는 무익한 종인데 라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그래서 장로석이 필요하다면 교회 문 입구에 만들어야 된다. 신발 정리하고 주보 접고. 사실 성가대석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성가대가 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외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맘먹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초대교회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죠. 헬라인과 유대인 맞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 문화권에 있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지옥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서 서로 떡을 떼며 예배해야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야고보가 어쩔 수 없이 피채 먹는 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또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없앴을 것입니다. 음행했다고 해서 형제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을 이방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뿐이죠. 유대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자들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를 보시면 놀랍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씩씩거리고 막 이게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헬라인과 자주자와 노예가 서로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하나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을 떼는 예배가 가능하고 이런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우리가 20여 년 동안 여기 함께 있었습니다만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정말로 하나 되는 교제인가, 아니면 내가 더 우월해야지 기분 좋고 내가 지배해야지 기분 좋고 도둑님산하게 막 꿀리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 없이 정말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중한 존재로 가는 것은 내가 남을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똑같이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가 질문하면서 그 도전을 받읍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우연입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쯤에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초대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런 정답의 교회 삶을 통해 이제 요게 되면 이제 진짜 증인 노릇을 좀 해라. 요게 되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아직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고 기관을 돌아보고 또 각 부서들을 돌아보면서 도전받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부분을 놓고 뒤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따로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떼어놨습니다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록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증인 노릇을 하는, 삶으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이 구원자 되심,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든 지체들에게 예의 없이 풍성이 있는 이 한 해 그리고 내년 계속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심히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있어서 오래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향해 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증인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준비를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더욱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서로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아름답게 교제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떡을 떼며 예배자로 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박수치시는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